드린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우리 선교 디너를 할 때 지역별로 나눠서 예배를 하고 또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음식은 이번에는 남쪽에서 하셨고 예배 순서는 북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나뉘어서 여유 있는 남쪽이 북을 먹이신 그런 꼴이 됐는데, 우리 북쪽에서 그 감사함을 어떻게 전할까 생각하다가 설교 말씀도 남쪽에서 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신장을 고려해서 아무래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 보이는 키가 가장 크신 우리 이상현 목사님께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현 목사님 파송을 작년에 받으셨는데 이제 저희들과 이미 얼굴들을 많이 익히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를 여러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목사님 나오실 때 이번에 우리 북가주가 아니라 전체 평신도 서부 지역 평신도 지도자들 가니까 저희 교회에서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 송계영 목사님이 유도를 해주셨는데요. 목사님 나오실 때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로 그렇게 목사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현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찬양을 할 때 보니까 무슨 뉴스 행사하듯이 앞에서 각 교회별로 또 오신 분들이 또 카메라를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유년 주일학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몬트레이 지역, 그러니까 북가주에서는 가장 남쪽에 있는 교회죠. 가나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상현 목사입니다. 여기 북가주 한인교회들 중에서는 가장 나이가 어린 담임 목회자여서 언제 한번 설교를 시키겠거니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1년이 넘었는데도 이제 안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저에게 주어진 이제 지역교회 사역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난주 초에 우리 코커스 회장님이신 송계영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이 선교 디너 때 설교를 맡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송계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상하지도 못했던 타이밍에 가장 어린 목회자에게 설교 부탁을 하시는 걸 보고 이제 회장 임기가 다 끝나긴 끝나셨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이 레임덕 시즌에 저조차 순종하지 않으면 이 한인 코커스의 기강이 무너질 것 같아서 단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알겠습니다 라고 답을 드려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빛과 소금처럼 우리 삶 속에 주님을 향한 헌신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이제 현재 스코어로 집안에서 고양이를 3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고양이를 키우면 매일 모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리터박스라고 하죠. 상자에 모래를 가득 채워 놓으면 고양이가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서 거기다가만 용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는 제 입장에서는 매번 엄청난 양의 모래를 어딘가에서 사서 집에 있는 이 리터박스에 늘 채워둬야 합니다. 여러 펫마트나 그로서리에서도 팔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게 매번 사서 쌓아놓고 이렇게 사는 물건이다 보니까 가장 싼 가격으로 가장 많은 양의 모래를 파는 가게를 제가 찾게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제 마리나 지역에서는 코스코가 제일 쌉니다. 되게 코스코에서 사면은 중간은 가죠. 그런데 어떤 날 가보면요, 이게 한 팩에 원래 12불짜리인데
거의 3불 정도를 싸게 팝니다. 이게 하나에 3불씩 세이빙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그런 날은 사면서도 기분이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세일 안 할 때 이 고양이 모래를 사려고 하면은 이게 좀 사기가 좀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혹시 다음 주에 세일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2개 살 것도 하나만 사고 조금 여유가 있다 싶으면은 아예 안 사고 버텨보는데 그러다가 모래가 떨어져서 낭패를 보곤 합니다. 여러분도 물건 살 때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 휴지나 페이퍼 타월처럼 매번 쓰는 물건을 사려고 하면은 이게 어떤 날은 세일을 해서 몇 불 싸게 살 수 있고 어떤 날은 세일을 안 해서 제 값을 다 주고 사야 되죠. 그런데 이게 사람 심리가 묘합니다. 분명히 제 값을 다 주고 내가 사는 건데도 불구하고 싸게 못 사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옷이나 가방 살 때 이건 좀 더하죠. 아울렛 매장 갈 때마다 평소에 눈여겨보던 물건인데 어느 날 50% 세일을 한다. 그럼 어머나 이건 사야죠. 몇 달 동안 커피를 못 마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사야 됩니다. 그런데 하도 세일을 안 해서 그냥 제 값을 다 주고 샀는데 그 다음 달에 그게 세일에 들어갔다. 그럼 갑자기 배가 아파옵니다. 분명히 제 값 주고 다 산 건데도 한 달만 더 참을 걸 하고 괜히 후회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조그만 물건을 살 때조차도 우리 머리를 최대한 굴려서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지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물건을 가장 싸게 사는 걸 의미하죠. 자, 괜찮은 물건이지만 생각보다 비싸게 샀거나 싸게 샀지만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금방이라도 감정이 상해버려서 마음을 주체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지상정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도 마찬가지죠. 돈을 많이 벌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적게 노력해서 많이 버는 겁니다. 자, 시급이라고 하죠. 내가 한 시간에 얼마를 버는데 그 돈으로는 생활이 안 된다. 그러면 별 수 없습니다. 일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종으로 직업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것도 싫으면은 내 씀씀이를 줄여야겠죠. 자, 이것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소위 합리적인 생활 방식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합리적인 생활 방식을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실현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어느 정도 당연한 겁니다. 교회라는 곳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다양한 욕구와 가치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결과에 대해서 효율성이라는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가령 교회 예산으로 일정 금액을 선교비에 쓰려고 하는데 이쪽에 선교하는 거랑 저쪽에 선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일까? 이건 당연히 합리적인 생각과 절차를 통해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맞습니다. 자칫하면 엉뚱한 쪽으로 교회 돈이 쓰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각자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효율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합리적인 존재라고 믿어서 그럴까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조차도 우리는 신앙의 열매, 결과를 맺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생각합니다. 자, 효율성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적게 노력해서 많이 얻는 겁니다. 신앙에 쓰이는 시간과 에너지를 적게 투자해서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바쁜 현대인들,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를 다니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즉 효율적으로 작은 노력을 해서 많은 결과를 얻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좀 어리석은 생각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는 뭔가 내 이익을 취하는 곳이 아니죠. 오히려 손해보는 데입니다. 교회 나오면 내 시간 써야죠. 돈 써야죠. 또 이것저것 신경 써야죠. 이것저것 잘 재는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교회 안 다니는 게 이득입니다. 요새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걸 겁니다. 아무리 주판 하나를 튀겨봐도 교회 다니는 게 이제는 나에게 이득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그렇죠? 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 신앙생활에 얼마만큼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시간 혹은 에너지를 이 100%로 잡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몇 %만큼 헌신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리면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한 절반 정도는 헌신하고 절반 정도는 세상이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11조는 내라고 했으니까 10%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90%는 나를 위해 쏟고 있나요? 자,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헌신을 해야 하는 존재죠? 답이 안 나오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우리의 모든 것, 즉 100%를 헌신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물론 지금도 젊으시죠. 여러분이 아직 결혼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한 이성이 다가와 여러분에게 결혼하자고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결혼하면 나한테 잘해줄 거야? 프로포즈 하는 중인데 잘 못해주겠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잘해준다고 대답할 겁니다. 자, 이쯤에서 끝나면 참 아름답고 좋은데 여러분은 꼭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마만큼 잘해줄 건데? 자, 이거 함정 질문이죠. 잘못 대답하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내가 내 잡도 있고 부모님도 신경 써야 되고 동생도 챙겨야 되니까 내가 당신한테는 내가 가진 100% 중에서 한 60%, 그래도 과반수 이상이다, 이 정도는 신경을 써줄게. 자, 프로포즈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어머 과반수 이상이네 하면서 막 감동하고 기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랑과 헌신이라는 건요,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거죠. 이런 가치를 얼마만큼, 즉 100% 중에 몇 %냐, 이런 식으로 양적으로 계산하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께 몇 %만큼 헌신할 거냐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내가 가진 100%를 다 헌신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성경은 말하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헌신할 때는 그 중에서 요만큼만 떼서 헌신하는 게 아니죠. 내가 가진 전부를 다해서 헌신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건요, 우리가 교회 다닌 이래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죠? 빛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라는 의미겠죠. 그럼 소금은 뭐죠? 이 세상이 싱거우니까 좀 뿌려줘라, 이런 뜻인가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죠. 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의뢰이 뭔가를 태워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등경 위에 켜두는 등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 영광을 한 몸에 입으면서 살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태우라는 겁니다. 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별로 없이 반짝반짝 비추기만 할 거다, 내가 모든 영광은 내가 가질 거다, 이것은요, 헌신이라는 이름의 허상입니다. 내 전체를 태워서 내 전부를 가지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죠. 소금의 기능은요, 음식을 짜게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향신료가 제대로 그리스 로마 세계에 전해지기 전입니다. 그 얘기는요, 오직 아까도 우리 선교디너 때 음식 맛있게 먹었지만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만들 때 소금으로만 간을 해서 먹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소금이 어떻게 음식을 짜게 만들죠? 소금 자체가 녹아서 짠맛이 발현되는 겁니다. 소금이 녹지 않고
짠맛을 낼 수 없다. 이것은 짠맛이 음식에 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보면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소금이 스스로 녹지 않으려고 버티면 짠맛을 이 세상에 내보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한 말이랑 똑같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한 알 그대로 있죠. 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직 소금 자신이 스스로를 녹일 때 소금은 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말씀은요, 우리 자신을 녹여서, 우리 자신을 불태워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것이지, 우리가 희생 없이 혹은 헌신 없이 이 세상이 변화되는 걸 기다리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태워서, 스스로를 녹여서 내 전부를 바쳐서 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 결단과 헌신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명령인 겁니다. 자, 그런데 설교를 여기까지만 듣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우리가 신앙이 과해서 광적으로 신앙에 탐닉하는 광신도나 이단 종파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전부를 바치라고 하는 헌신이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 전체를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요, 내가 지금 아까워하는 내 목숨이나 내 재산을 바치면 나중에 몇 배로 돌려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 천국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무슨 내 영혼을 인질을 삼아서 내가 가진 돈 얼마를 헌금하지 않으면 나를 지옥불에 넣을 거다, 이렇게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대가를 바라고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려고 지금 열심히 헌신하며 살고는 있지만 혹시 천국이 없다면, 혹은 내가 혹시 천국 못 갈까봐 일단은 열심히 교회는 다녀놓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못 갈까봐 좀 억지로 교회 다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가짐으로 교회 다니는 건요, 엄밀히 얘기하면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건 신앙이라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뭐라고 할까요? 투자에 가깝죠. 자, 투자와 헌신은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은요, 결코 대가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대가를 기대하고 내 것을 희생하는 건요, 신앙이 아니라 갬블링이죠. 도박입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작은 물건을 살 때도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자가 돼서 깐깐하게 살펴보고 구매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합리적인 소비라는 것은 최대한 적은 돈을 투자해서 최대한의 만족을 얻어내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기억나시죠? 자, 이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선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가져와서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왔으니 이 신앙생활이 나에게 이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생각 가지고 교회 나오면 어떻게 되죠? 내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교회 사역은 안 해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내게 이로운 사람은 섬기려고 하지만 이롭지 않은 사람은 슬쩍 배제하게 되는 거죠. 자, 구원에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진 않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그 대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런 좀 나이브한 믿음에 우리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한다, 이런 믿음은요, 뭔가 우리 주님 앞에서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것보다 더 높은 헌신의 이유가 우리에겐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바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와 끊어지더라도, 좀 격하게 얘기하면 자신이 천국에 못 가더라도 바울은 기꺼이 그쪽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마음을 가진 신앙인들을 하나님께서 저주받도록 내버려 두실 리가 만무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바울이 보여준 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오늘날 우리들도요, 우리의 헌신을 위해서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물론 쉽진 않죠. 대가도 기대할 수 없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바쳐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헌신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자, 그건요, 우리의 헌신이 다름 아닌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죠? 우리 인간은 죽어 마땅할 존재지만, 죽어 마땅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은혜로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까워하는 뭔가를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이 그런 나의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더 많은 걸 주겠지, 이게 아니죠. 이거는 금도끼 은도끼에나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참된 헌신은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희생이 아니면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내 자신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헌신인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내 이익이 되는 게 아니면 헌신하지도 않았고 섬기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귀한 생명을 희생했다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져주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참된 헌신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더욱더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맺는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되살아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기로 여러분이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선교 디노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섬기고 있는 각 교회와 각 처소에서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 경쟁하며 그들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우리가 져주고 희생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져주고 희생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보듬어 안고 함께 승리하는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